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 끝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데 그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줍니다.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특히 성전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성전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13장은 이제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한 2-3km 10리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벳바게라는 올리브산이 있는 동네와 또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10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짧은 구절에 유대 히브리 문화와 그리고 헬라 이방인 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요. 8절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 사실 이 광경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그 로마에 입성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승리하고 개선하는 로마 장군의 모습을 연상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 10절을 보시면 또 정반대예요. 이것은 유대 히브리인들의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령 시편 118편을 보시면 메시아 왕이 오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 왕이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으로서 승리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기록합니다. 25절,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기 이 표현이 사실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를 다윗의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울 분으로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왕이시다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처음 이 마가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문화가 섞여 있는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었다.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또 문화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예요. 다원주의 사회이고. 그런데 당시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신자들이 있고요. 또 헬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로 구성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로부터 이 복음서를 듣고 읽었을 때에는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왕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주목할 점은 아이러니한, 좀 의아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볼 때 로마의 장군처럼 개선하는 사람이라면, 또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 왕이라고 한다면, 그런 장군이요 그런 왕이 그 위엄과 그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개선 장군이요 또 메시아 왕으로 환호를 받는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합니까? 고작 새끼 나귀를 타고서 입성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빈, 외국 지도자 왕이나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그 국빈을 리무진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리어카로 모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다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11절을 보면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입성하셨는데 11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조용히 베다니로 떠나가십니다. 이것도 역시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용두삼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입성할 땐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처럼, 또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1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죄수로.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으로 들어왔는데 끝에 가면 로마 제국의 죄수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요.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그 나무에 달린다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모욕 가운데 죽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을 연상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연출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의도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의도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고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하고 또 실패할 걸 아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말하자면 제자들의 가치관을 재무장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가치관 재무장, 가치관 재무장을 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깨어진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가치 있게 보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낮아짐을 가치 있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본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롭게 재무장하도록, 물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치 십자가 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새롭게 재무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금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때의 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그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좋은 자리 얻느냐, 이런 세력 다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냐,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어떤 섬김입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낮아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목적이 있는 섬김과 목적이 있는 낮아짐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죠. 그게 43절 44절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공동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에게 2가지를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첫째는요,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이 있는가 하는 진지한 물음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이 있는가?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섬김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 또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나 재능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만약 섬김이 있다면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죠. 섬김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섬김의 목적은 뭐예요? 위대하게 되고자 함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섬김에는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땀을 흘리거나 수고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 섬기는 것만큼 큰 보상은 없습니다. 섬기는 것만큼 큰 보상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기부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해요. 남을 돕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좀 더 벌고, 그래서 내가 좀 편안히 즐기며 사는 것 그 이상의 뭔가 특별한 보상이 있다는 걸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회에서도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을 존경하지요. 박수갈채를 보내고 상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섬김에는 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중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또 찾고 확인해 본 그 실화를 여러분에게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금호동 산 중턱에 옥수중앙교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단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단법인의 이름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는 사단법인이에요. 법인 이름이 참 독특하죠. 어르신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런 법인 이름인데, 이 법인은요, 이 단체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한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원이 배달한 우유를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 그걸 받으면 그걸 이제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혹 그분이 수령하지 않으면 이제 그 배달하는 분은 바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준답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단체는 우유라는 영양과 또 사회적 관심을 이 독거노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기부로 이 교회가 매일 100명에게 목사님이 우유를 직접 배달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교인 25명이 여기에 함께 동참했답니다. 그 중에 이 교회 청년 교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김집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배달의 민족 창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시죠? 이 일이 2012년에 여러분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홍콩 본사에서 감사팀 2명을 이 교회에 보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골드만삭스가 이 배달의 민족에게 440억을 투자하기로 하는데, 44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돈을 이제 이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하는데, 근데 투자하기 전에 실사를 온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이 적자 기업인데 매달 1,000만 원씩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기부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현장 조사를 왔답니다. 그리고 실사를 마친 골드만삭스가 며칠 후에 이 골드만삭스, 보통 대기업에는 사회공헌팀이 있죠. 이 사회공헌팀을 통해서 10만 달러, 지금 말하자면 한 1억 2천이 넘는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5만 달러를, 한 1억 8천이 넘는 돈을 추가로 기부했답니다. 이 돈으로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이 교회에 이 우유 배달하는 이 일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단체가 20여 개의 기업, 한 500여 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후원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16개구 2천여 명의 독거 노인분들에게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제공한답니다. 우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안녕을 또 살피고 또 주민센터와 함께 협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 김 집사도 청년 시절부터 바로 이 교회 옆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유 배달이 자리 잡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김 집사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도요,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성공했지만 이 목사님이 7번이나 개업 예배를 드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실패하고 하면 실패한 걸 7번이나 했던 거예요. 그리고 8번째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배달의 민족이었대요. 우유 배달을 좋아해서 회사 이름을 뭐라고 그랬는가? 배달의 민족이라 지었대요. 이 섬김에서 출발한 기업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사회에서도 섬김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목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크고자 함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 세상 방식으로 으뜸이 되는 것, 능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으뜸이 되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는 찐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건 믿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생애에 끊임없이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진지하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좀 더 통제하고 자기의 위치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섬기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사명을 이뤄가는 그 특권 주심에 감사의 응답으로 순종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소위 말해 찐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가, 낮아지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밟고 이겨서 높아지려는 방식은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중앙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우유 하나 배달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분들은 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을을 살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 독거노인분들에게 또 그 마을에 더 나아가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 배달의 민족 대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주간 내내 땀 흘리고 일하다가 주말에 또 시간 내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더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이제 4단계로 예배당에서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사실 목사로서 성도들의 마음도 멀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이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공부에 힘쓰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들도 있고 또 찬양대가 살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래도 연주를 통해서 또 중창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고 이를 위해서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연습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목장 입금이들은 목장 이 모습이 다 정착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찾아와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목장 식구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한 주간 성경 읽기에 함께 힘쓰도록 권하기도 하고 혹 어려운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분 또 새벽이든 또 낮이든 밤이든 예배당에 찾아와서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때로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날 때 혹은 시간을 내서 짬짬이 예배당에 들러서 뭐가 망가진 게 없나 혹 청소나 방역이 제대로 되어지고는 있나 필요하진 않나 비가 새진 않나 관심 갖는 모습도 있고요. 또 우리 김 목사님은 열심히 전화신방하면서 저에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보고합니다. 교사대학과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고 그것을 계획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는가 그걸 고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김 전사님은 온라인 예배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아이들 교사들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연락하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다가 때로는 죽이나 음식 들고 힘든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부를 묻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후에 5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큰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섬김이 있다고 교회가 섬겨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마치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듯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코로나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마을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이것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 이번 5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 성도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찾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고심하고 또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이 있으면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역과 섬김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세요. 방관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세워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신 가치관 재무장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하시고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 가기 위해서 시간이나 돈이나 은사를 사용하며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있는 섬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첫째가 될 것이라 단언하셨습니다. 우리 고양제일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그 증인으로 서는 그 과정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